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315장입니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문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그 가운데 당연히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말씀에는 창조의 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원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절 말씀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만들 때 그 사물을 만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죠. 조금 작은 소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의자는 앉아 있으라고, 앉아 있기 편한 그런 목적에 맞게 의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 공간에 필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사물을 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사무실입니다. 휴식을 위하여서 만든 공간이 휴게실, 쉼터, 이런 공간이 되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 그 앞에는 이렇게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 목양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양이라는 말은 양을 치고 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raise sheep, 양을 일으켜 세운다. You raise me up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곳,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곳, 양을 일으켜 세우는 곳, 그것이 바로 목양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친 이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고 주저앉았던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목양실이 되어야 한다. 그냥 그 의미적으로 앞에 있는 목양실이 있으니까 왜 목양실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쓰는 목양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예쁘게 꾸며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양실을 쓰면서 나름의 한두 가지 원칙을 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할 수 있으면 늘 문을 좀 열어두려 합니다. 앞으로 여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대로 문을 열어두려 합니다. 현재의 구조상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궁궐이나 하나요? 여러 가지의 문이 있는, 여러 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을 항상 좀 열어두려 합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신발을 신고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나 신어야 되나, 그런데 그 첫날 우리 윤장님이 그러셨죠. 지금 어수선하고 하니까 목사님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시죠. 그래 신발 신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고 우리 조간사가 실리아를 비치해 두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또 한 번 신발을 벗는 것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든다. 여기가 엄청 거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또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다. 신발을 신고 들어온 곳이 하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raise sheep, 양을 이렇게 세우는 것. 들어와야 이렇게 세우죠.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일어설 수 있는 곳, 그것이 되게 하자라는 의미죠. 목적에 맞게 그 공간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시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희 권사님 오늘 새벽에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쉽게 그냥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네. 들어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다시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왜 지으셨냐? 행복하게 살아라고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리고 그 사는 가운데 나와 같이 놀자고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미래와 희망과 편안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고, 그런데 그래 같이 놀 때에 그래 같이 예배 드리며 놀자, 예배 드리며 놀자, 같이 찬양하며 놀자, 같이 뛰어노며 놀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소제, 또 화목제, 소제, 번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하면서 5개의 제사를 지내고 또 7개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놀자, 재밌게 놀자, 이것이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속에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문답집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세례문답집이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학습이란 것이 있었어요. 6개월쯤 지나면 학습이 있었고 한 1년쯤 지나면 또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학습이 사라진 지는 좀 꽤 되었죠. 세례문답집이 있는데 보통 우리 평강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시험 냈으면 100점 맞을 거예요. 빨간 줄 파란 줄 꺾으면서 빡빡하게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그분 지금 권사되었습니다. 권사되어서 열심히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시키지도 않고 제발 와서 세례 좀 받아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을 보증하는 사람 3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더니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를 다녀서 변화되었다고 보증하는 사람 3사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군대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군대 세례도 그리 받으면 안 되는데 군대에 세례 받은 것 같다는 거고, 초코바이 먹으려고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세례를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마치 그것이 하나의 결과물처럼 우리 교회에 올해는 세례 몇 명 줬습니다. 그 숫자가 적으면 부교육자 입장으로 있을 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 좀 받으세요, 세례 좀 받으세요. 그래서 막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막 찾아가서 세례 공부해주고 막 그랬던 적들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로 그래 하는 것이고, 세례 문답에서도 물을 때에 세례 문답집을 주지만 또 친절하게 어떻게 하느냐, 핵심만 뽑아서 보통은 세례 문답 하기 전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집의 한 장, 그 중에서 한 요거는 꼭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꼭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반드시 묻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거였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좁게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거기에서 종교적 언어와 음악과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음악성이 많이 있든 아니면 부족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좋고 내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게 찬양인 것이죠. 평강교회에서 사실 하고 싶은 성경 공부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하고 싶은 성경 공부도 여러 개 있고, 또 했으면 좋겠다, 필요했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참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냥 모여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면은 누군가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찬양을 좋아합니까 하면은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요, 그때 이러이러할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있는데 언제 하면 그 결혼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어저께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짜증 나죠. 힘들죠.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뭐 저가 힘든 건 힘든 거지 집사님 너무 힘들죠. 아마 그때도 마치고, 그때는 또 늦게 하셔서 일찍 하지도 않고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다 마치고 오는데 막 집사람은 화가 나가 있고 저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저도 내 전함대로 힘들고, 그래서 뭐 옆에서 자고 저는 운전하면서, 그래서 혼자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뭐 알 수 없네, 뭐 그러면서 그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같이 제가 그렇게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공부하고 외우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적으라는 소리도 안 하니까 편하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김태재 권사님 재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올 필요도 없고 복습할 필요도 없고 뭐 좋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언제 한번 시작해 보죠. 시작해 보는데 찬양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어제 그 새신자 가정 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조금 형식이 좀 달랐죠. 특정한 어느 가정을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B라는 가정을 신방할 때는 이 가정에는 더 큰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사실 거기 가서 말씀 본문을 바꾸었어요. 원래 준비한 것에서 다른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할 때 특별히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이 가정은 찬양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님은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권면을 좀 하였습니다. 그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건 좀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것. 좁다고 해서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움직이고 생활하면서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 내 삶의 품성과 풍적으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찬양이란 그런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으로 제가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의, 째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 마칠 때, 우리 새벽 시간 마칠 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같이 놀려고 하나님이 같이 놀려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노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저희들 부르셔서 같이 놀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의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의 모든 몸짓들이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행위들, 누군가를 만나서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손끝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먼저는 우리 입술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뜻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찬양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시되 삶의 찬양의 사람으로 또한 삼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간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진 귀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있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하 식당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헌신된 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애씀과 수고가 모아져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평강교회의 큰 힘이 되는 우리 지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 더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함이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되 아침에 일어나서는 힘차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순조 권사님 가정에 오늘 또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